예배를 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병실을 다니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예전에 교회를 나갔다가 요즘엔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많구나.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참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부족한 투성이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주는 안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참 의미 있게 와닿았던 건 만이라는 글자입니다. 만. 주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만. 이거는 이제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only, 오직.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네, 주만 바라본다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생각, 내 뜻,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함께하는 지체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키즈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달리는 의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26세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3년째 러닝을 실천하고 있고 풀코스 마라톤을 30회 완주했고 2022년도 시카고 마라톤에서는 3시간 38분대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무슨 시작한 사람들은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골프 시작한 사람 골린이, 주식 시작한 사람 주린이, 저는 마린인가요? 그러고 저 이제 마라톤 시작했는데 이분은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의 결론 5분만 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루에 5분만 뛰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5분만 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하면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달리기를 할 때 뇌 속의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성이 된답니다. 이는 학습력, 기억력, 집중력과 직결되어져서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뇌세포의 자연 감소를 늦춰주고 보완하는 효과도 있대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달리기를 할 때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령자들이 달리기 혹은 빠른 걸음을 할 때는 치매 예방,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고 젊은 층은 집중력, 창의력, 업무 효율 증대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러닝을 꾸준히 하면서 항상 하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기 전에는 몸이 찌뿌둥하고 항상 하기 전에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뛰고 나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오히려 피곤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는 5km 30분 뛰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뛰는데 저는 그 뉴키즈 걸 보면서 매일 뛰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러닝을 하면서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뛰는 이 러닝은 믿음의 경주다. 사실 이 생각 제일 많이 하고 뛰어요. 왜냐하면 뛰다 보면 힘들 때 있거든요. 숨이 턱까지 올라와서 좀 멈추고 싶다. 저는 10km에 놓고 러닝을 계속 30분 동안 10km의 속도로 계속 뛰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뛰면 딱 숨이 탁 차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쉴까? 어제는 좀 피곤했는데 어저께 늦게 자가지고 더 피곤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와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제도 뛰었으니까 오늘은 4km만 뛰어야지. 이런 유혹이 드는데 그것도 잠시 그냥 그걸 탁 묻어놓고 계속 뛰잖아요. 몰라 그냥 뛰자. 어떻게 되겠지 뛰자.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턱까지 찼을 때는 별 생각이 안 들고 몰라 일단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생각만 들지 그때 막 예수님 생각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뛰자.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을 넘어가면 완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뛰면서도 주님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상황이 그렇습니까? 현실이 막 터지고 막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면 주님 생각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뛰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손 붙잡고 있다는 걸 믿고 그냥 가다 보면 그 길의 걸음이 끝까지 도달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같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믿음의 선수들이 그냥 지나갔던 과거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이 순간도 믿음의 선조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내가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행위를 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도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고 있고 위에서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세요? 믿음의 선조 중에서 저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바울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바울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고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제일 먼저 만나고 싶고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예상컨대 막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와 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만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오늘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향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동료 직원들을 볼 때 저는 함께 그런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우리 부원장님, 또 앞에서 항상 병원 앞에서 환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박 대표님, 또 병원을 막 뛰어다니시는 운영원장님, 또 아침에도 이렇게 사회로 인도하시는 우리 간호부장님,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항의사님, 우리 모든 리더들, 또 우리 모든 의료진들, 지금도 수술실에서 애쓰며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 지금 함께 있는 이 공간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침에 이렇게 예배자가 반주자가 오늘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근데도 감사한 건 전도사님이 계셔서 반주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늘 일찍 오시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오지만 다음에 우리 전사님 오셔서 예배 세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불이 나게 티 준비해 주시고 또 병실도 올라가셔서 권면도 해주시고 한결같이 열심히 섬기시는 그 모습에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침상에서도 저희도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에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야지 우리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지만 여기는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일체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러닝할 때 반바지, 반팔, 가벼운 운동화 신고 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무거운 것, 걸거치는 것 다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과도한 취미 활동,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골프, 낚시, 게임, 운동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만 과도하면 이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일터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생활이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삶을 지배하거나 예배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 일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일에 대한 열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핸드폰 사용입니다. 요즘은 이 SNS나 유튜브, 인스타, 틱톡, 릴스 이런 게 너무나 심해요. 과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매몰이 되어서 말씀에 잠기기보다는 핸드폰 스크롤에 잠겨서 헤매는 경우들이 특히 우리 젊은 이들에게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얽매이기 쉬운 죄, 또 무거운 것들이 되지 않도록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참 멋진 표현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창시자라는 창립자, 설립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라는 의미는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가 설립되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 설립자의 처음 정신과 뜻을 상쇄시키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설립자, 파운더의 정신과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리뉴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완성자가 그분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갈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이분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자괴감이랄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의 자괴감이 제 안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역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답이구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나 그때에도 몰라 다 때려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 그분 생각하면 그분 당한 고난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또 가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더라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